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상 16장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우리가 지난주 16장에 등장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조, 북이스라엘의 왕조,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의 아들 아합까지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란 인물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자고 했던 내용이 이스라엘의 왕조 중에 악행이 가장 심했던, 그 악행이 더하고 더했던 그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어 열왕기상 17장에 선지자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 다윗, 솔로몬 이런 인물 중인데, 다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시대에 그 선지자이자 또 왕이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히 그 엘리야 선지자에서 잘 알고 있으나, 과연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신학적 대주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신학이다. 신학이라는 것은 신을 알아가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선포하며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의 업적에 대해서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신학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첫 단계, 첫 발걸음이 사실 맹목적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요, 잘 돼요, 이건데, 사실은 보통 새신자 훈련할 때도 그렇지만은 이 열왕기상 17장이 등장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명확하게 신학적 이 대주제를 전달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을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아합이 누구였죠? 우리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행을 저질렀던 이 아합 왕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등장시킨 것은, 그러면 아합 왕 때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세벨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 성전, 그리고 바알 숭배 사상, 또 아세라 목상, 이것이 극한에 다다랐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교로, 정식적 국교로 그 바알 숭배 사상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멸절되고 이제는 바알 숭배 사상이 자리 잡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내 백성,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채찍이 이 시간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3년 반 동안의 기근, 비를 내리시지 않았던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후반의 내용은 오늘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상을 마치고 하의 2장까지의 내용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12장 열왕기 상 12장에서 16장까지는 분열된 이스라엘 왕들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 하 2장까지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신학적 대주제를 가지는 엘리야 내러티브. 우리가 내러티브를 보통 우리가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 성경에서 내러티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어떤 역사적 근거의 상황에서 전개되어지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학적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누가 과연 진정한 하나님인가? 참 신인가? 참 신이라면 뭐예요? 생명의 공급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과연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인가를 이 신학적 대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각자의 자기 신들이 참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합 시대에도 이 바알 숭배 사상이 어떤 농경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풍요의 신. 먹고 마시고 오늘날만 하면 자본주의의 어떤 큰 자본주의의 어떤 부를 뜻하는 이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마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오늘 뭐 미국도 마찬가지도 미국이 철저하게 청교도의 신앙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교육과 모든 정치와 경제가 흘러갔던 것이 바로 미국의 어떤 이 정체성인데 오늘 이 자본주의의 어떤 부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 바알 숭배 사상처럼 그들에게 자리 잡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교회와 말씀과 신학이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인가 아니면 다른 이교도 신앙, 다른 종교가 참 신앙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걸 증명해내야 돼요. 이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이걸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어라, 복 준다가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선을 긋고 신학적 관점에서 이걸 증명해내줘야만 다른 신앙이, 다른 어떤 사상들이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단이 갖고 있는 사상과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다 거기서 엎어지는 이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누가 과연 진정한 공급자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봅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의 거처에 대해서 첫 등장이에요. 17장 1절에 첫 등장이 길르앗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거처를 왜 이렇게 설명했냐라는 거에서 우리가 잠시 짧게 살펴보고 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머무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그 아합의 왕궁에 있잖아요. 아합의 왕궁에 그냥 그 정치에 따라서 거기에 순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왕궁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바알 선지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바알 숭배 사상이 거기에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왕궁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그 거처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길르앗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길르앗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야곱과 라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증거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증거를 뜻하는 아드와 무더기를 뜻하는 이 깔, 아시죠? 이 합성어로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돌단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이 붙여진 곳이 길르앗이에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길르앗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엘리야는 어디 있어요? 신앙적 증거가 살아있는 그곳에 아직까지 머물고 있었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왕궁에는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살고 있는 정황과 지금 대조적으로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 엘리야 선지자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우리 잠시 또 살펴보고 갑니다. 자,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추앙받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어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유일하게 모세와 엘리야를 신학 시대에도 신학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도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그만큼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계속 논쟁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니라. 계속 과연 자기 신들이 알고 있는 엘리야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문하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도 요한을 보고도 이럽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는 누구냐 과연?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 그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 요한인데 이 요한이라는 인물을 가지고도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엘리야보다 뛰어난 자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짧게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지금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우상 숭배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 것을 예언한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오늘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시냇물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도우셨다는 내용들이 지금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마르자 이제 다음 주의 내용이죠.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대 450으로 대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 후에 끊임없이 이제 엘리야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 다른 종교 사상을 지금 계속 가져오고 있으니 그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래서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였잖아요. 바알 숭배 사상을 지키려고 하는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 난 너 더 이상 못하겠어. 나 죽을래 하면서 죽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엘리야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다시 용기를 얻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엘리야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은 앞으로 북이스라엘에는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 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 바로 여기에서 초점을 둬야 돼요.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로 말씀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셨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욥기에서도 나오죠. 5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관점을 성경에서는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자연까지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는 바알 신이 유일하게 생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농경신으로 믿고 있었으나 지금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을 내리시고, 자연의 비를 내리시고, 자연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너희들은 비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어디로 가냐면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일단 몸을 피해야 되잖아요. 지금 쪽수로 봤을 때
아합 왕한테,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한테 감히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얼른 몸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합니다.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거기 가 있어라. 내가 부를 때까지 거기 가 있어라. 그러면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이 장소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이곳에서 함께 머물렀던 곳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한 양식을 삼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이곳에 머물고 있어라.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방법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요, 지금 2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비도 내리지 않는 이 상황에서 엘리야에게는 시냇물을 마시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까마귀를 명령하여 먹이게 하는데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까마귀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 살펴봅니다. 까마귀는요, 어떤 동물이냐면요, 죽은 시체와 썩은 것들을 먹는 것이 바로 까마귀들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들은 성경에서 아주 부정적 인물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죽은 시체와 썩은 것들을 먹는 매우 괴것스러운 본성을 지닌 날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떡과 고기를,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의 만물의 본성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 앞에 까마귀조차도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엘리야가 그토록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섬겨왔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이토록 먹이시고 입히시며 살려주시는지,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라는 구원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엘리야와 같은 이런 신앙적 고백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갈급함과 거기에 대한 확고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고백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어적 풀이로 아마디트, 레파나이우, 이 아마디트는 아마드의 원형을 갖고 있는 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레파나이우는 타님, 얼굴의 원형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합성하면은 앞에 서 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내가 섬기는 이 말은 본질적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아마드가 내가 서다라는 이 뜻에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도하는 자세를 뜻할 때의 아마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상황을 아마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맹세와 복종을 뜻하는 것이 이 아마드를 뜻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내가 섬기는 이 엘리야의 입술에 나온 고백에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가 맹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하는 아마드,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늘 그 심판받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복종하는 그 엘리야가 서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나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라는 그 비장한 결단의 선언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 지금 엘리야 입에서 담겨졌던 이 고백과 일치하게 우리가 나타내야 될 신앙적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보통 우리가 수학여행에 갈 때 경주에 많이 갑니다. 거기 불국사도 있고 왕들의 무덤도 있고 거기 이제 뭐 불상도 많습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불국사를 돌고 불상들을 이렇게 딱 돌아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뭐가 큰 게 쿵 쳤던 것 같아요. 쿵 쳤는데, 그때 제가 그 불상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른 어떤 신도 없다. 그리고 이 모든 돌덩어리들은 그저 돌덩어리일 뿐이다라고, 그 메시지가 마치 우주가 저를 덮치듯이 왔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지금 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너무 크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인이 박히듯이 뭔가 내 모든 세포와 모든 골수들이 그대로 그냥 묻히듯이 어떠한 것도 제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어떠한 의심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떠한 사상조차도, 어떠한 다른 신학조차도 저한테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2번 떨어졌나 봐요. 그 신학교를 안 가기 잘했죠. 그만큼 내 안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금 엘리야가 고백했던 이 충성과 맹세와 이 복종에 대한 그 절대적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신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엘리야의 선지자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마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까? 이 아마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적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과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셨던 그 놀라운 역사적 현장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신학적 메시지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신학적 사상과 어떠한 쇠뇌에도 나는 굴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 교회 가운데에 다시금 새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정체와 하나님의 그 본질과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